예, 평안하셨나요?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형제자매들이 같이 참석하지 못했고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못 나온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강해를 5번, 6번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2번 하고, 가운데 또 성탄절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도 조금 반복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 두 지혜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로의 가정교회가 이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고린도에 있는 근로의 가정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분열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장 먼저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에 분열이 있는 거는 한국교회,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가지고 교회는 다 원래 그렇게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는 원래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분열이란, 교회 분열을 많이 보고 지냈던 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그건 싸우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 연합운동을 하는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초대가 돼서 그 카톡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눈탱이라고 그러나요? 보기만 하고 있는데, 그 무슨 교회 있잖아요. 이제 뭐 그 세습 문제 갖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가 글을 올리고 뭐 탄원서를 올려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목사님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막 올리면서 또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하자고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돼서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카톡에서 탈퇴하는 이런 일들, 뭐 이제 비근한 얘기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많거든요. 연합운동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면 되겠냐, 분열이 되면 되겠냐 해서 연합운동 하자고 모였다가 자리 싸움하고 의견이 달라서 또 싸우는 일들이 사실은 한국교회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회에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각자 알아서 잘해야 됩니다. 뭐 하자고 모여서 싸우지 말고, 그런 일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경험들이 있으니까 뭐 하자고, 연합해서 하자고, 우리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고 그래서 모여서 그러지 말고 각자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각자 교회가 알아서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되게 이상한 이제 이렇게 표현이긴 해요.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고 각자 그 분열이 생기는 일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각자 알아서 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좀 이제 바울이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구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조를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7절, 그러니까 이제 10절 전까지는 이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장 10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17절 상반절까지는 바울이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10절, 11절, 12절, 13절에는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갑자기 분열 이야기하다가 세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이제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장 2절까지 분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바울의 논법,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10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는 분열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17절 하반절부터 2장 2절까지 분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중에서 제가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분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바울이 뭘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저 보십시오. 분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분열 이야기 이거 시끄러우니까 이거 너 싸우지 마. 그리고 그냥 주제를 바꿔서 분열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 어떤 방식이냐면 잘 보십시오. 복음을 설명하고 길게 설명하거든요.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놓치면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만 듣고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분열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그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가지라 위한 거 맞서냐가입니다.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들은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역시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분열 분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계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분열이 됐던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이고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졌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14절부터 16절, 17절 상반절인데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 준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세례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분열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세례를 이야기했을까요? 예,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도 분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같고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 개박. 베드로야. 에이? 개박? 에이 그거 아니지. 바울이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분열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밑에 세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례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다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뭔가, 자신들이 받은 세례가 뭔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시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 그래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 성령 세례를 일어났다.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중생의 역사와 함께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경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중생할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가 일어남으로써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라는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운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면 분열을 조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 외에는 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분열의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지적하면서 치료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이제 그 원문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고 17절 상반절에서 긋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뭐라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 말의 지혜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장 17절에서 2장 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 1장 17절에서 2장 2절까지는 분열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은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 할 때 그 말의 지혜는 뭘 의미하냐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창궐한 그 어느 누구도 좀 이렇게 나 좀 알아, 나 좀 배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헬라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변론학, 변증학, 웅변과 수사학을 의미합니다. 말의 지혜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걸로 안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설득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지켰던 이야기예요. 이제 요즘은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80년, 90년, 2000년대 초만 해도 이제 전도 집회하면은 누구를 초청해서 간증을 하게 하나요? 보통 연예인들, 그렇죠? 무슨 뭐 개그맨도 좋고 무슨 배우나 가수 이런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누구 전도 집회 이러고 이제 많이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흥미를 일으켜서 교회를 한번 나오게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이렇게 유명한 교수였는데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과학자라든지 유명 인사, 정치인 이런 사람들,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간증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일까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일 것까지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전혀 복음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지혜, 그 사람이 난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바울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냥 단순히 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들이 와서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공항에 내렸더니
나오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지하철이나 역 같은데 이렇게 많이 보셨던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족 하고 십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분들. 그러면 나오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생각건데 그분이 공항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 그 지하철에서도 막 예수 전당 불신족 이러고 이제 하면서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래 가지고 예수님 믿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가졌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최고의 방법이라 이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판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본 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니 그러실까요? 제가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좋은 모델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초점이 돼야 된다고 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아고라든 회당이든 어떤 철학자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어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웅변이나 수사학이나 논증, 변론, 이렇게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순수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믿고 있는,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다시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왜 복음인가를 이해 못하고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설명한 그런 게 이제 고린도전서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럼 보십시오. 왜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까? 왜 복음이 복음인지 잘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왜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철학,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해석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 세상 지혜로 복음을 다시 해석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너는 왜 안 믿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나는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라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철학자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이 전파하는 그 철학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파벌을 형성하고 세력을 키워게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분열과 분쟁과 싸움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교회가 나눠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7절 하반절부터 2장 2절까지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예, 표적이라는 거는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이런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뭐 이렇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뭐 이런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구했어요. 누가요? 예, 유대인들이요. 근데 이 구하다는 거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그러한 체험들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켈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열광적으로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만을 구한다. 기적이 안 구해지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전에는 그러셨더니 지금은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세요? 왜 나에게 체험을 안 주세요? 라고 왜 원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헬라인들은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 발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소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로 헬라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이방이라는 거는 헬라인을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보십시오. 헬라어에서는요 주어를 안 씁니다. 우리는 이제 주어 나는 당신을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원래 주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주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왜 썼을까요? 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헬라 사람,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 헬라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뭘 전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 끼는 것이다. 뭐예요?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장애물,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예, 유대인들은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어떤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적이 이 사람들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구원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뭐예요? 승리의 메시아가, 승리의 메시아입니다. 오셔서 로마 제국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서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메시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리다. 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헬라인들, 이방인들,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영지주의, 당시 이제 초기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영 하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체 또는 물질은 뭐예요?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육체가 더럽고 악한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예 믿지가 않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구원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 사람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당시 흉악범들, 반란죄를 범했던 정치범들에게 내렸던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베들레헴도 없고 골고다도 없다. 베들레헴은 뭘 의미해요? 성육신을 얘기하죠. 골고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베들레헴도 없고 골고다도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4절 보실래요? 24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여기 뭐 빠진 말이 있는데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인들에겐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뭐라고 표현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표적이나 세상의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부르심을 받아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건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말은 헬라 철학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로는 도저히 흉내내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물을 우리가,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 한번 다시 4절만 같이 부를까요? 뜻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20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주 간단한 가사이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이 요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부를까요?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더 부르겠습니다. 하신 주소 널 보여주시오 그 본을 보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세상의 지혜로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를 자기 자신들이 판단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왜 감사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왜 포용하고 용납해 준다는 말이 중요할까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가 선택해서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못 믿어? 믿어봐 바보야. 구원받아.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정리를 하고 있으면 복음이 뭔지 이해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뭘 내세워요? 나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내 형제나 자매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뭐가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직 감사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고 하나님이 약하신가요? 아니죠. 예,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암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 하시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열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든지 크고 작든지 간에 분열이 만약에 있다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10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분열을 지적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22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복음이 뭔지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임에 뭐 한국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이 없고 분쟁이 없고 정말 빌립보 표현대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복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면 당연히 자랑으로 가지 않고 분열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런 삶으로 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갈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바울은 복음으로서 풀고 설명을 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잘 충분하게 이해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없이 정말 화합이 있게 하시고 화평이 있게 하시고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성경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